계룡 늘사랑교회 청소년부 2023년 12월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계급이 한 단계 낮은 전도사가 왔다. 보통 급이 맞는 사람이 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담임 목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인가? 젊고 활발하고 MBTI가 이성향인 전도사님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나이는 40대,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는 생각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수줍음이 많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다. 심지어 키도 작았다. 하지만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를 잘 알 수 없었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아이들에게 맞춤형 설교를 하겠다고 자신의 능력의 150%를 사용하여 재미있게 설교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지금 지쳐있다. 그리고 힘들어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안쓰럽다. 그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떠나고 싶다. 사실 불가능하다. 그의 와이프는 모터사이클을 혐오한다. 어찌되었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첫 겨울 캠프를 통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우리 늘사랑교회의 청소년부는 까칠한 친구들이었다. 첫 겨울 캠프를 마치고 함께 복귀하던 차 안에서 해맑게 웃던 건희의 모습에 나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건희는 나에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건희는 쭉 내 설교를 자장가 삼아 꿀잠을 잤다. 선교는 초등부에서 율동하던 기억 때문에 전도사의 느린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몸이 꽈배기처럼 예배 시간마다 꼬여갔다. 참 미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라. 시원이는 예배 중간에 나에게 자꾸 인사를 한다. 진짜 괜찮은 친구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설교가 지루해서였다. 지루해서 허리 운동을 한 것이었다. 다 괜찮으니 시원이가 게임 못하는 전도사라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 여름 캠프에서 게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예림이는 잘 웃는 것 같지만 부끄러움도 많고 시크한 면도 있다. 특히 촬영할 때 도도하게 기타 치는 모습을 보아라. 정말 매력적이다. 예림이 쿠키는 맛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봤다. 유명한 쿠키 회사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달 나에게 쿠키를 보내줄지도 모른다. 영희는 드럼을 잘 친다. 생각보다 박자에 민감한 친구였다. 찬양 연습을 할 때 나는 영희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내가 박자에 맞게 찬양을 잘하고 있는지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다. 나는 영희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좋은 친구다. 항상 괜찮다고 해준다. 서원이는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짧게 질문해도 길게 말해주는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씨와 발랄함을 갖고 있는 친구다. 인터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서원이는 일상 프로젝트 예배를 기획하고 찬양을 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했을 때 한 번에 오케이 해주었다. 다시 한번 고맙다. 경희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했는지 한 번은 집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나는 1시간을 기다렸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 형준이 커피를 좋아한다.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한다. 심심할 때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위키백과에서 찾아 쭉 읽어 내려간다. 나는 이런 중3을 처음 봤다. 정리정돈을 너무 잘한다. 함께 일하고 싶은 친구다. 민우는 나보다 키가 크다. 처음에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쟤랑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다. 사실 안 웃으면 무서울 것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목소리가 초등학생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 참고로 아직 안 친하다. 그 이유는 예배가 재미없다고 했다. 전영아 씨는 많이 소심하다. 아인이는 잘 웃는다. 이 정도 속이면 안 친한 게 확실하다. 장염 때문에 힘들었다는데 괜찮으려나? 이 정도 걱정은 정말 안부만 묻는 사이다. 친해져야겠다. 사랑이는 내가 겨울 캠프 끝나고 대전 집까지 데려다 줬다.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 친해지지 못했다. 그렇게 집에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더 어색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방탈출 게임도 하고 야외 예배도 드리며 지금까지 왔다. 결론이다. 우리는 아직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다. 생각해보니 당연하다. 청소년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건 당연하다. 이 친구들은 말을 안 한다. 매주 나만 말한다. 참 억울하다. 그래서 친해지기 어렵다. 그러니 아직 친해질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규칙이 있다. 관심이 없어도 들어줘라. 재미없어도 들어줘라. 다 알고 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진심을 담아 공감해줘라. 웃어줘라. 박수를 치면서 깔깔 웃어라. 그냥 계속 박수를 쳐라. 그렇게 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들리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포기해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성경 이야기와 설교가 지루하다면 여러분을 탓해라. 전영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자, 이제 박수를 한번 쳐봐라. 소리를 한번 질러봐라. 끝. 이렇게 전영아 씨의 이야기로 여름 캠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이야기가 음성으로, 표정으로 생각과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자와 같이 우리 옆을 지키고 있게 되었습니다. 소희를 통해 세상의 잔인함, 두려움, 답답함, 현실의 고단함, 존중이 사라지고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말들, 경쟁과 비교의 값싼 말들이 인류 모두를 고통과 불행 안에 가두었음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통도, 슬픔도, 경쟁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뚫고 돌아온 아들에게 사랑과 용서, 조건 없이 나를 가장 빛나게 할 옷과 반지, 신발을 선물로 베풀었듯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동등하게, 공평하게, 아무 걱정 없이 성경을 읽고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늘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비교와 경쟁이 없는 곳,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의 조건을 갖고 있건, 내가 어떤 상태이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한 삶은 시작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나를 지키고 싶을 때 예수님의 비유인 되돌아온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자. 하나님, 제가 돌아왔어요.
나를 지키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길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다른 길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되길 목자님들과 키 작은 전영아 씨가 여러분 주변에서 참된 믿음의 어른으로서 서 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게요. 우리 함께 매일매일 아버지 품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늘 사랑 청소년부 여러분, 화이팅!